미국에서는 자동차 스티커나 티셔츠에 No fear, 두려움 없음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겁 안 난다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는 말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오늘날 미국의 청년이나 청소년이 자기네 기백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두려움이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능하면 피하고 어찌하든지 이겨내고 싶은 대표적 장애물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을 받으려고 애를 써왔고 그 과정이 인류 역사의 많은 페이지를 채워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배고픔의 고통이 옛날보다는 많이 해결되었고 과학적인 근대의술 역시 사람을 숱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옛날 사람처럼 억울하게 체포되고 투옥당할 위험이 훨씬 줄어든 것도 바로 민주주의 사상과 정치의 발전 때문입니다. 사람이 육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문제에 이처럼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자 이제는 정신적 고통 쪽으로 눈을 돌리고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빵을 달라고 왕 앞에서 시위를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No fear라든지 공포로부터의 자유 따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무조건 자신에게서 빼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는 두려움에 관하여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기상천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사람이 가지게 되는 두려움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독 신자는 그것을 명백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두 가지 두려움이 사람의 인생에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자는 평생토록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라는 말은 연대를 따져볼 때 그전까지 애굽을 지배하던 셈족 계열의 이민족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새로 들어선 제18왕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랜만에 본토 출신의 순수한 혈통이 애굽의 왕권을 재탈환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새 왕조의 바로는 소위 정통성의 문제를 따질 때 더욱 권위 있는 통치자로서 백성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의 바로는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를 넘어서서 아예 신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는 문자 그대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집트에 남아있는 피라미드들은 그 당시 바로가 가졌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온 나라 백성이 수십 년에 걸쳐 중노동으로 반평생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역사가가 고대 애굽 사회를 가리켜 오직 왕 한 사람만 자유로운 사회라고 정의한 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처럼 얼핏 보기에는 세상에서 아무 두려워할 것 없어 보이는 바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혀 의외의 두려움이 있었음을 본문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곧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던 백성, 그것도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 영주권제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에서 그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적 팽창을 두고 염려를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는 특히 애굽의 외적이 침공해 와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일으켜 애굽의 대적과 합하여 오히려 애굽을 역공해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전략적인 판단에서 나온 우려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연안의 동부 지역으로서 애굽 본토에서 본다면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이 침입해 올 때 최전선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애굽 백성을 외적의 주요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완충제 내지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살고 있었으니만큼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등을 돌리고 외적과 합세하여 애굽을 공격해 온다면 실제로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바로 이 점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두렵건대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상으로는 fear, 두려움이란 단어는 아니고 그저 list, 즉 이리저리 되면 안 되니까 혹은 무엇을 하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의 배후에 깔리는 심리가 두려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2절의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는 구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이야말로 오히려 be afraid of,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여튼 이 같은 두려움의 결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네들 딴에는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강제 노역을 부과하여 국고성, 즉 무기와 식량 등 군수 물자를 저장해두는 보급기지를 건축하게 했으며 그처럼 학대시키는 방법도 점점 엄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당대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와 그의 중신들에게 다른 모든 민족과 백성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바로 그 당사자들에게 천만 뜻밖에도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여하에 따라 자기네 국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 자연히 그처럼 사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지는 대표적인 두려움입니다. 모든 불신자에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 제1호는 곧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결정적인 힘을 가진 존재란 다른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행복은 오로지 우리 회사 사장이 내게 주는 봉급의 액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사장의 눈치만 살피며 불안에 떠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군대 생활은 오로지 이 선임에게 얼마나 잘 보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신병은 군생활 내내 선임병사에 대한 공포로 하루하루를 지새울 도리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성공 여부는 내 가게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찾아오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인에게는 고객들이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처럼 내 인생이 저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평생토록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롭게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자이며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전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느 날, 그 어떤 장소, 그 어떤 경우에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높은 권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누구나 다 이 고질적인 공포의 중병을 평생 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실로 사람 앞에서는 언제든지 No fear라고 당당히 외치며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지키는 자는 매사에 전능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5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국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국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단지 중노독에 허덕이게 하는 것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까닭에 아예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모술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십브라와 부하를 불렀습니다. 바로는 그 두 히브리 산파에게 애가 태어날 때 살펴봐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고 우선 청부살인이나 조금도 다름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 당사자로서는 보통 큰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지만 더구나 아기를 건강하게 낳도록 도와줘야 할 산파로서의 직업 윤리를 생각한다면 정말 못할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애굽 왕 바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바로가 가진 권위란 오늘날의 대통령 정도는 아예 비교의 상대도 되지 못할 정도로 절대적인 것으로서 바로라는 명칭만으로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옛날에는 우는 아이를 달리기 위해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고 겁을 주었다지만 바로라는 명칭은 애굽 백성이 아예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이 10개에서도 모자랄 만큼 위험하고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그처럼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의 명령점은 코웃음 치고 넘어갈 만한 초인간적인 용기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들도 남자 아기를 몰래 살려두면서 정말 간이 콩알만해지며 조마조마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십브라와 부하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17절에서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 왕도 엄청나게 두렵고 만일 명령 불복종이 드러나면 온갖 고초를 당하고 옥살이나 사형까지 당해야 될 것도 당연히 두려웠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것과는 도저히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지혜롭고 올바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훨씬 더 강하신 분을 제대로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 결과 애굽 왕이 주는 무슨 사리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상급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에 기록된 대로 그네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진짜 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1절은
이상의 모든 내용을 말만 바꾸어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의 경외라는 말은 아까 17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말과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야말로 하나님께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자세였던 까닭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가 명령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시는 흥왕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 크게 결핍된 것이 바로 이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경외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짐과 동시에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의 위치에서 점점 끌어내려져서 이제 사람과 1대1로 나란히 평등하게 사랑을 나누는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무섭고 엄한 분이 아니며 사랑의 무슨 부담감을 느끼면서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편히 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저 경외라는 개념과 사랑이라는 개념을 전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착각이요 불경이며 교만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은 물론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분명히 그 관계는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 편에서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식 편에서 부모를 향한 사랑의 질까지 서로 똑같아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무엇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식 편에서 부모를 대할 때는 일단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공경하는 자세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자식 편에 만약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 어떤 다른 모습의 부모 사랑이라는 것도 실상 불효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즉 공경이란 말과 사랑이란 말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부모 앞에선 자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랑에 경외라는 결정적인 요소가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아름다운 수식어를 동원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로지 불경이며 신성모독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라는 자세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어떤 공포의 대상을 두고 벌벌 떠는 두려움이 결코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진짜 사랑답게 만드는 사랑의 떨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수준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떠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기는 고사하고 그 바로의 신하나 백성 앞에서 떠는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것과 직장에 결근하여 사장 앞에서 떨리는 것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를 빼돌리면서 마음에 조금 찝찝한 기분과 세금 보고를 조작하면서 국세청 직원에게 들키면 어쩌나 하고 초조해하는 마음을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신 것을 저지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정도와 속도 위반하다가 뒤에서 교통순경이 웽하고 사이렌 울리며 따라올 때 아이쿠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되는 심정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느 쪽의 진동이 더 심합니까?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홀히 여기다는 말은 코아래 두고 내려다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같은 대접을 받고 가만히 계실 분이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만만하게 대할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한 신이 아니십니다. 애국왕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큰일 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끝낼 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최상의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늘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 대신 그 전능자의 선하고도 인자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좀 잘난 사람도 있었고 좀 못난 인생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애굽 왕 바로가 있었고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히브리 산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누가 더 잘나 보이는 인생이고 누가 더 못나 보입니까? 바로는 세속적으로만 본다면 그야말로 전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히브리 산파는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봐도 바로는 부와 권력을 한 몸에 모은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며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살 최고로 행복한 인생으로 여겨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그 누구의 눈에도 히브리 산파란 멸시받는 이방민족이고 그저 애기 탯줄이나 끊어주는 밑바닥 인생이며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함은 제거해볼 예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결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 양자의 인생을 가름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이 한 가지 문제에서 진짜 승부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좌우할 것이라 걱정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던 애굽 왕 바로는 많은 생명을 죽이는 죄악으로 그 인생을 채우게 되었고 그 결과는 영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왕은 무엇라 명령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산파는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물론 출애굽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인생 최후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병사에게 적군이란 물론 두려운 대상입니다. 하지만 잘 훈련받은 병사는 적군보다도 자기 편 상관을 더 두려워합니다. 적군의 총탄만 무서워하는 병사는 탈주병이나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는 자기에게 돌격 명령을 내리는 자신의 지휘관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아는 병사는 적군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적군을 향해 용감하게 돌격하며 결국 함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신사참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유협해 왔을 때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가 무신론으로서 조국의 교회를 말살했을 때 이 나라의 목사들은 그들이 정말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만 할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본 천황만을 두려워했던 목사들은 그 천황이 명령하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스스로 저질렀으며 공산군의 총구만 두려워했던 목사들은 자기 교회 교인들까지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저 적군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 탈주병이 되었고 폐잔병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자들, 아니 당연히 일제 천황이나 공산군도 두려웠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할 줄 알았던 목사들만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가운데 참된 교회를 지켜내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조국이 끝내 일제의 압제를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고 공산 독재자의 남침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소수의 하나님 경외하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할 사람을 여전히 두려워 계십니까? 아니면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로가 주는 수고비를 받아서 먹고 살겠다고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섬김으로써 그 전능자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받아 영육이 늘 흥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